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카네이션들을 받으셨는데 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외부에서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아까 이제 고영복 형제님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자주 이렇게 방문해서 교제하고 얼굴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경선 자매는 제가 참 사랑하던 자매고 늘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얼굴을 잘 안 보여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 아마 이것은 그 고영재에게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앞으로 종종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을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형편이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관계로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국가 존립의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강한 것 같지만 또 사람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철학가인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 하나 있는데 팡세라는 작품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식물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갈대. 아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이제 카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영어로는 아마 리드라고 그러죠. 인간이 워낙 잘 흔들려서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한 갈대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 마태복음 12장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서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서부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알았고 또 읽을 때마다 이 말씀보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는 그것도 너무나 감동스럽지만은 이 말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러할진데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 사람은 무슨 일을 잘하냐면 꺾는 일을 잘해요. 좋은 것을 보아도 꺾고 싫은 사람을 만나도 꺾으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갈대를 아세요? 여러분들? 갈대를 보셨나요? 억새 풀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물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말이죠, 이 갈대가 그 용도를 보면 갈대를 꺾어갖고 잘라갖고 옛날에는 잣대로도 사용을 했다 그래요. 치수를 재고 이럴 때. 그리고 또 뭐 필기도구로도 사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갈대는 그렇게 소중한 식물이 아닌 겁니다. 쓰다가 부러지면 버리는 거예요. 갈대는 또 바람에 잘 흔들리고 속이 비어있는 이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잘 듣는 소리가 당신은 속도 없냐 이런 소리를 잘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갈대는 속이 비어있어요. 남자만 속이 없느냐? 아닌 것 같아요. 경상도 할배하고 할매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배 보고 여보, 나 좀 업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할배가 남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업어줬죠. 업어서 얼만큼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참 가볍지? 그러니까 할배가 하는 말이 가볍고 말고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양심도 없지, 가볍고 말고. 그러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인생은 참 갈대와 같은 이런 존재인데, 이런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 여기 표현해 보니까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20절에. 인생은 참 쉽게 꺾이는 법인데 사람들에게 상처도 있고 또 터지고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슬픔을 겪는 인생이요, 비탄과 피해를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많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어르신들, 여러 어른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뭔가 한번 들어보면,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아마 여기에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앉아 계셔서 그렇지 이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갈대라는 것은 꺾이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가 꺾이면 갈대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한 갈대도 그렇게 뭐
별 쓸모가 없는데 상한 갈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교훈받게 되는 것은 갈 때는 인생을 빼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상한 갈 때 같은 인생을 아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잘 꺾입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꺾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남자들이 꺾이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꺾입니까? 마누라한테 또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의해서 꺾이고, 정말 제 주변에 요즘에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건강으로 인해서 꺾이는 인생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그의 꺾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꺾였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마음만은, 자존심만은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꺾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꺾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이켜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꺾였잖아요. 자신 있던 자가 주님을 부인하고 꺾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시잖아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염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용기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생각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 인생은 갈대와 같은데 뭐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의지해 본들 그 의지한 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아무도 나를 지켜주거나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지 않으신다. 제가 이건 신문지에다가 뭐를 좀 싸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구경만 시켜드리고 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요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예. 요 이름이 옛날 등잔이죠. 예. 제가 우리 집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예. 근데 이 등잔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 여기 등잔에 보면 여기 심지가 있어요, 이 안에. 예. 심지가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등잔불로 저녁을, 밤을 밝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이 등잔의 기름이 다하면 이제 이 심지가 이제 불이 꺼져 가잖아요. 꺼져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도록 등잔불 밑에서 공부하고 나면 아침에 어떻게 돼요? 콧구멍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예?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예.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신데 더 저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등잔이 없을 때는 뭘로 불을 밝혔어요, 밤에? 아니, 등잔이 없을 때. 예. 광솔로 불을 밝혔다 그래요. 광솔. 그래서 코쿨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코쿨. 방 구석에 보면 거기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광솔 피워놓고 굴뚝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다 그래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등잔에 기름이 다하면 꺼지는 인생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호 불면 꺼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등잔불 끄기 얼마나 쉽습니까? 애들 보고도 가서 끄라 그러면 껐어요, 그 전에. 지금은 좋죠. 그죠, 모친이?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호 불면 꺼지는 인생, 기름 떨어지면 끝나는 인생인데 큰 소리 치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하고 받아들이면 큰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인생. 미국에 종종 저 남쪽 플로리다나 이런 지역에 보면 태풍이 오잖아요. 강이 범람하고, 그런데 한 노인에게 구조대가 가가지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노인이 내 70년 살아도 우리 집은 물에 잠긴 적이 없어. 고집 부리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해갖고 대피소에 모셔다 놨는데 이 양반이 잠시 또 한눈 파는 사이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있는 것이 못 믿어서 갔다가 물에 떠내려갔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다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고집 피우고 사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 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구약성경 잠언에 가서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27장입니다.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사고 날 것을 알면 누가 비행기 타겠습니까? 차가 전복될 줄 알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고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은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보험 안 들고 운전할 자신 있으세요? 못 하잖아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8장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1절 말씀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다 거미줄 같은 것들이에요. 산에서 돌무더기가 있는 산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 나무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뽑아낸다고 해서 무슨 표시가 나냐 이거예요.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더불어 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가요. 사고로 인하든 무슨 일로 떠나가요.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잊고 또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그 비율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돌아보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70억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춘천 시민이 나를 아냐 이거예요. 알아주냐?
기억하고 생각해 주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를 피셨으니까 14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이와 같은 자를 눈여겨 보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내게로 와야 되겠다. 너가 나를 만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떠내려가는 거다. 멸망하는 거다. 아까 갈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욥기 8장에도 갈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에요. 쉽게 마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풀들은 그냥 마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르는 거예요. 계절이 변하면 마르는 것입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허무한 것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치며 살아보려 하지만 인생은 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다고 말하십니까? 불면 꺼지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다 날아가는 것이 집이요, 재물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다 그런 겁니다.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정치사를 보면서 부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부가 뭐예요? 건강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생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생각해보고 사십시오. 세상은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더 이상 또 이용할 수 없다고 볼 때 그런 것들을 다 가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실패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드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늘 살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저 조그마한 것 가지고 뻐기고 그러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이런 자들을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복하여 소생시키는데 목적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등져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자,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살인자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가
도망갈 곳을 찾다가 어머니 집으로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나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숨겨줘요? 안 숨겨줘요? 숨겨주지요. 어머니는 숨겨주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죄를 짓고 왔어도.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살인자 아들을 숨겨줬다고 해서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받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처벌 안 받습니다. 어머니는 처벌 안 받습니다. 부모는 처벌을 안 받아요. 숨겨준다. 은닉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매정한 것 같아도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짓고 산더미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루에 7번씩 회개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른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늘 위험해 보이고 마음이 안 놓이죠. 그래서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 보고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차 조심해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너무나 애처롭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물가에 가면 아버지 마음이 그냥 애절하게 되잖아요. 기찻길 옆에 애들이 놀면은 떨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같이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른 이 생명선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순식간에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다하면 심지만 타들어가다가 꺼지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들한테 터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말로 하면 좁쌀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순간이 돼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분에게 강도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한쪽 강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갔다. 탕자 이야기를 또 들려드렸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맞아주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그 말씀이 말이죠. 이사야서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이죠. 42장 1절로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여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솜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했던 것인데 이 말씀을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조용한 외침의 사역 하시는 주님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병든 인생을 위한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요즘도 서울에 가면 말이죠,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쉰 목소리로 확성기를 가지고. 주님은 조용히 임무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또 주님이 어떤 여인이 간절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의 강인, 생수의 물인 주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여러 면으로 볼 때 신사 중에 신사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을까요? 모든 이름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는 생각하는 것이며 또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시계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후손인 우리는 다 시계가 고장나면 바늘이 멋대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은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표대로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중에 사람들만 그래요. 맹수인 늑대도 자기 동료는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결투를 할 땐 물어 죽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막 죽여요. 서로 무참히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고 배신하고 죽이고 창조의 목적을 다 벗어나서 산 인생의 모습.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다 보면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기동하며 살다가 나중에 내가 거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요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콧줄을 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떠십니까? 내가 나중에 누워서 거동도 못하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왔을 때 뭐 용변도 가리지 못하고 먹을 것도 스스로 못 찾아 먹고 이럴 때는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슈퍼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만 찾는 거죠.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 우리 엄마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애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신감이 이제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면 엄마 나 배낭여행 좀 갔다 올게. 여행도 스스로 다니는 거예요. 엄마만 찾던 아이가 좀 컸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좀 더 점점 지나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세상을 맛보고 경험해보고 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안심이 되고 그것을 붙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찾게 되느냐? 권력을 또는 돈을,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염려가 생겨요.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좋다 그러지만 친구도 너무 달라붙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것을 누려봐도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인생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 장인이 살아계실 때 난 죄가 없다 그러셨어요? 죄가 있다면 파리 죽인 죄밖에 없다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력한 증거를 찾는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장 앞에 서야 된다.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떠한 자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거하고 욕설하고 어느 것이 큰 죄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친구에게 형제에게 라가라가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어요. 라가 욕이거든요. 욕하는 자, 욕설하는 자. 욕이 너무 무서운 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상처되는 말, 그걸 죽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하는 자를
지옥에 넣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느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난 하나님을 떠난 자이다. 갈대와 같은 인생이고 등장불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산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몰랐고 무시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돌이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분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짐승에게 짓밟혀 꺾이고 부스러지기 쉬운 이 갈대, 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갈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갈대는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징크렁 같은 데서 자라는 거예요. 인생도 이런 징크렁 같은 곳에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마음이 꺾이고 상함을 입은 존재로서 갈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십니까? 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야 되죠. 오늘 이 순간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저 모른 척 해버리셔도 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세상까지 오시고
또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는 늘 상하고 부서지고 또 꺾이는 이런 삶이 연속인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